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지난주에 저는 레위기서 전체의 결론은 오늘 마지막 장인 27장이 아니라 26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6장에서 이제 레위기의 결론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가적으로 말씀을 더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11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26장에서 끝났는데 27장에서 레위기가 더 내용이 첨가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서 전체의 부록이다. 별책 부록은 아니지만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냥 아무것이나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서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서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관해서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서원에 관해서, 그리고 그 집, 살고 있는 집에 관해서 또는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관해서 서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서원을 물을 때에, 서원을 무효화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 서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서원을 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원을 했을 때에는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원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에, 내가 우리 가축을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드릴 것입니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 또 내가 우리 집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물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물를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서원한 것의 값어치를 정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세를 정하는 거죠. 뭐 10,000불이면 10,000불, 100불이면 100불이라고 하는 시세가 책정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책정되어진 시세의 5분의 1, 다시 말하면 한 20% 정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다 첨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불인 경우에는 120불이 되는 거고, 10,000불이 되는 경우에는 12,000불 정도의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 그 가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서원을 무효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땅의 소산의 11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의 11조가 아니라 땅에서 난 어떤 소출물들, 뭐 예를 들어 과일을 심어서 과일이 났다고 한다면 과일에 열매 맺은 것의 10분의 1, 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논에 모를 심어서
거둔 쌀의 10분의 1,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원과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의 계명을 통해서 정하기 이전에 이미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문화이자 풍습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그 11조라고 하는 부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우고 난 이후에 내가 나의 것들에 관해서 내가 얻는 것들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11조를 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있었던 풍습이자 문화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원 역시 고대 근동의 11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있었던 문화이자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원과 11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드리기로 서원한 것과 11조는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내가 서원한 것들을 물러라 11조를 반드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서원과 11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서원과 11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의미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원했던 것들은 11조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한번 서원했던 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원했던 것 때문에 행여나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행여나 그것 때문에 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터전인 가축들, 가옥들, 집들, 그 토지들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서원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징계하신 장면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취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레위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을 레위 족속에 편입시켜서 그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자손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또 헌신하겠다고 대신해서 드리는 그 집, 토지, 가축들을 다 받아서 그들이 챙겼다고 하는 겁니다. 서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했던 것으로 인하여 화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서원했던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를 입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입다와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해서 그들은 그 서원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서원을 들으셔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한나는 그 서원하였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늦지 않게 정해진 시간은 없겠지만 늦지 않게 하나님께 그 서원했던 것을 이행함으로 인해서, 실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큰 축복을 받았고 한나 역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5장에서 서원한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서원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더디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원해서 예를 들어 기한을 정하였다고 한다면 그 기한 내에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내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찼다고 되어지는 그 기한이 있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기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한 내에 그 서원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냥 세워라 내워라 서원한 것을 이 핑계를 대고 미루지 말고 저 핑계를 대고 미루지 말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적인 범위 내에서 서원했던 것을 속히 이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가운데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11조 역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반드시 해라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과 11조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서원하는 것과 11조에 관해서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어떻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곳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이 서원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재물을 드리든지 그들이 가축을 드리든지 그들이 땅을 드리든지 어떠한 형태로 서원하게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들을 교회에서는 반드시 챙겼다는 겁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챙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지도자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봉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운영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 필요한 음식물들을 여전히 교회에서 서원한 것으로 헌금으로 혹은 헌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져서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교회에 드려야 될 것들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이제는 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에서는 11조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11조가 여전히 서원하였던 것들이 여전히 그렇게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운영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고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운영함에 큰 무리가 없는 재정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1조를 반드시 강요하거나 11조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서원하는 것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내가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늘 주일마다 내가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내게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강렬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과다하니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내가 많으니까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서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서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다. 믿음의 기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약을 잘 깨뜨려 버리는 거죠. 내가 병이 낫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새카맣게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것을 계약이라고 받아들이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해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거죠. 서원을 무효화하는 것과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원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킴에 있어서도 인색함이나 어색함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 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드리는 그 서원보다도 서원하는 그 마음가짐, 결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가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서원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내 남는 돈의 여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어색함이나 인색함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시스템화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교회가 세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매년 연초에 많은 임직자들을 모아놓고 헌신하는 의미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할 때에 그 서원의 마음가짐이 엄숙하고 거룩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를 한 해 동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땅의 소출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가옥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마음은 받아주시고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권으로 그 서원에서 받아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을 그것들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날마다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직권으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서원한다고 한다면 서원하는 그 순간 내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직권으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서원하여 드리되 인색함이나 어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